예수께 고함.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소. 그래서 이런 능력의 일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인을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였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그를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이 맹세하며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근심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상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는데 이 두 군데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폭의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하나는 슬픈 그림이고 하나는 기쁜 그림이다. 한 폭의 그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의 죽음이라는 뜻밖의 참화를 당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을 매장한 뒤 주 예수께 고했다. 또 한 폭의 그림은 주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0분 즐거운 일이다. 제자들은 이런 일을 주께 고했다. 성경의 기록에서 주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곳은 많으나 사람이 주님께 고한 곳은 많지 않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말을 고할 수 있는 주님이시다. 주 예수님은 그분에게 쉽게 말을 고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어떤 말을 고하든지 허락하신다. 이 두 군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동정을 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근심이나 기쁨을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 우리가 당한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말해줄 때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와 관계없는 일로 여긴다. 우리가 하늘같이 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달려가 말할 때 사람들은 관심하지 않는다. 어떤 때 우리가 아주 기쁘게 느끼는 일을 달려가 말해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답답함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근심이나 즐거움을 알지만 함께 느낌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우리가 느끼는 바를 더 느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슬픈 일이나 기쁨을 말해줄 사람을 얻으려 할 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지만 작은 일을 경시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주님에게는 큰 일을 고해야 들으시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일도 전혀 경시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은 없다. 그분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당신의 모든 일을 듣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자기 제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고 요한의 제자의 말도 듣기를 원하셨다. 요한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선생을 쫓아왔다. 그러므로 그들과 요한의 사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선생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헤롯을 나쁘다고 말했다거나 온종일 울었다는 기록이 없고 단지 그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매장하고 예수께 고했다는 기록만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사한 후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다.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모든 소유도 그를 쫓아가게 됐다. 라고 말한다. 이때가 곧 주를 가까이 할 때이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주께 고할 수 있다. 주님은 당신에게 너무 세속적이고 감정이 많고 죽은 사람을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의 정감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친척이 사망한 아픔이 한 번도 없으나 무엇인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요한이 죽은 것처럼 실망하게 된다. 당신의 하늘에는 푸른 빛깔이 없고 모든 경치와 사물의 생기가 없는 것 같고 출구를 찾지 못한다. 이럴 때 당신이 죽은 시체를 바라보며 울고 온종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당신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체를 묻고 주님께 고해야 한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한번 고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갖게 한다. 이러한 때 그분과 한 번 가까이 하는 것이 평소에 몇백 번의 교통을 갖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야만 생명이 진보할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어려움을 주 앞에 가져가 그분께 고할 때 그분은 능히 당신을 위안하고 부축하실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거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주 앞에 가져와 그분과 함께 나누지 않거나 비밀한 일을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나 왕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고할 때만이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 아픈 일을 주님께 고하자 그들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당신이 주님께 무슨 일을 고하든지 그분은 기꺼이 들으신다. 사람은 모든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그분은 뜻을 같이 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일을 돌보신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의 일만이 있는 것 같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다. 당신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기꺼이 당신과 뜻을 같이 하며 짐을 지기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함을 인내로 듣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일을 고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분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하여 당신의 고함을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픈 일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쁜 일도 들으신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쉬우나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도리어 어렵다고 느낀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가련히 여김을 동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가련히 여김은 동정이 아니다. 동정함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때 당신이 몹시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를 지나치게 기뻐하는 얕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뜻을 같이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고 말한다. 이것이 남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의 의미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우리에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라고 말한다. 그들의 행한 것은 즐거워할 만한 일이었다. 그들은 주님께 달려가서 모든 즐거움을 구하였다. 곤고를 만날 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즐거운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은 슬플 때는 자연히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만 기쁠 때 주님께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다. 스펄전은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피곤하여 한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시골로 갔다. 스펄전은 너무 기뻐서 갑자기 말에서 내리며 함께 간 친구에게도 말에서 내리라고 했다. 친구는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희를 주셨으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길 옆에서 기도했다. 우리에게 환희는 자주 없지만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고해야 한다. 우리가 즐거울 때 주를 기억하고 그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나눠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기뻐한다 하여 책망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정감을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도 주님께 고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자들이 행한 일을 들으신 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때 우리는 마음이 통하지 않고 답답할 때 은밀히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쉰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 갈 때보다 상태가 더욱 나쁠 때가 많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달콤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이 힘을 얻게 한다. 주님은 우리의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듣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도 고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왜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지 않겠는가?